우리 찬송가 365장 찬양하시면서 수요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이 시간 양선영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수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위험한 상황에서도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드리는 이 예배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저희가 거듭나는 믿음 안에서 살아 숨쉬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모든 사람들이 강함과 지혜로움을 더하시어 모든 가정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서 어려움을 이기시기에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저희가 은혜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게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 저녁에 주시는 말씀 시편 8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8편 1절에서부터 9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08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8편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정하시기에 주께서 그를 보시니라.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주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가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여러분은 시편 8편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시편 8편 하면 시편 8편이라는 제목을 가진 찬양이 가장 먼저 떠오르곤 합니다. 제가 부를 생각은 못하고 그래서 우리 송 집사님께 미리 부탁을 못 드려가지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찬양인데요. 아시는 분 있으면 같이 부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을 읽는 것도 의미가 있고 또 찬양으로 부르는 것도 참 또 와닿는 게 다른 것 같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람이 무엇이관데 쉬 사라지는 이슬과 같은, 잠시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 순간을 살다 가면서 영원을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이치가 무엇인지 오늘날 우리는 문명의 이기 속에서 살아갑니다. 비록 잠시 한 1, 2년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러한 문명의 혜택을
잠시 동안 마음껏 누리지는 못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실로 인간의 기술과 과학은 대단한 면이 많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왜 발전하려고 할까요? 왜 계속 문명의 이기를 창출해냅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심에는 살만한 세상, 더 나은 세상, 즉 풍요로운 삶과 함께 사람이 사람다워지고 인간이 귀히 여김을 받는 그러한 유토피아를 꿈꾸면서 발전해 나간다, 발전시켜 간다, 이런 생각에 크게 이의가 없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분명히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이전보다 확실히 달라지고 스타일이 더 멋져지고 아름다워져 가고, 젊은이들은 애플페이나 삼성페이를 이용하면서 시계만 갖다 대면 카드가 결제되고, 시계만 갖다 대면은 버스를 탈 수 있고 지하철을 탈 수 있고, 그렇게 사는데, 그러면 삶이 풍요로워지고 사람의 가치가 올라가야 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한 때가 많이 있는 것처럼 우리 피부로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기술이 문제일까요? 과학이 문제인 것일까요?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그 중심 문제에는 사람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은 시편 8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찬송 시편 8편이라는 복음성을 불렀는데 이 클라이막스가 어디입니까? 사람이 무엇이관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이 중심이 되는, 클라이막스가 되는 찬양인데요, 이 4절의 말씀을 제가 히브리 원어의 뜻에 충실하게 다시 한번 다른 번역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길래 당신께서 그를 생각해 주시며, 사람이 무엇이길래 당신께서 그를 돌보아 주십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무엇이길래 라는 표현은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이 사람이 정말 무엇인지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이 무엇인지 깨닫고 나니 그 사람의 가치가 너무나 엄청나기에 놀라워서 하는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을 제대로 알고 보니 너무나 고맙고 좋아서 자신도 모르게 너무나 기쁜 마음에 내뱉어진 말입니다. 우리 이런 말을 사람 사이에서도 쓰기도 하지요. 별로 잘한 일도 없는데 나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내게 잘 해줄 때 제가 무엇이기에 저에게 이토록 잘해 주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시인은 이처럼 하나님께 고마워하고 놀라워하는지 우리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이 말씀은 이 시편의 저자가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인생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주께서라는 말은 하나님 당신께서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시며, 이 생각하시며에 쓰인 히브리어는요, 이 직역하면 그 뜻이 잊지 않고 늘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4절의 이 앞부분인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하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 당신께서 그토록 우리 사람을 생각해 주십니까? 우리 사람을 잊지 않으시고 늘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는 뜻이 되는 것이지요. 이 4절의 하반부도 보면 그와 비슷한 내용이, 그와 비슷한 표현이 다시 한번 쓰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인자란 무엇입니까? 한자의 뜻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인자라는 말의 히브리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 인자라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 속에는 사람이라는 종류라는 뜻도 들어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돌보시나이까? 예전의 개역 한글 성경에는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 권고하신다, 권고하다라는 뜻은 찾아오시고 돌보아 주시고 보살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 번역으로 예전 개역 한글판 권고하시나이까에서 돌보시나이까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4절의 후반절을 다시 한번 옮겨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 당신께서는 우리 사람을 늘 찾아오시고 돌보아 주시고 보살펴 주십니까? 그러니까 이 시편 8편 4절의 말씀에서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것은 사람을 늦 잊지 않으시고 생각하시며 찾아오셔서 돌보아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인 것입니다. 동시에 시인은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대상이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은총이 사람에게 베풀어지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야말로 고귀한 존재이구나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저녁에 이 시편 8편에 담긴 내용들을 일일이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줄거리를 잠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지으셨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사람에게 하나님 대신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고 돌볼 수 있는 지위를 주셨음을 이 시편의 저자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게 가슴 벅차고 감격스러워서 온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 1장에 온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는 무엇이라 그러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맡겨주지 않으셨습니까? 아담이 부르는 생물의 이름들이 그 이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 본문은 천지 만물 가운데 사람이 차지하는 이러한 좀 특별한 위치에 대해서 조금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는에서 그는 앞선 4절에 나오는 사람을 말합니다.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를 하느님 다음 가는 자리에 앉히시고.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죠.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우리 성경에도 보니까 밑에 작은 글씨로 넘버가 붙어서 하나님보다, 밑에 또는 천사보다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 어떤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도록 하신 사실을 말씀합니다. 쉽게 다시 말씀드린다면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세계와도 관계를 가지는 유일한 피조물이어서 이 세상과 하나님의 세계를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가르치죠. 이런 사람의 역할을 이 세상 만물과의 관계에서 표현한다면 사람은 이 땅에서 마치 왕 대신 하나님의 부탁을 받아서 왕처럼 살면서 마치 왕이나 된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보살피는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는 말씀과 그 뒤로 6절, 7절, 8절의 말씀도 이것을 덧붙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가르침을 얻을 수 있습니까? 먼저 첫째로 우리는 사람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다시금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토록 귀중한, 존귀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있음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가리키는 히브리 단어는요, 그 안에 보잘것없는 연약한, 약한 그런 뜻도 담고 있습니다. 아담아, 그 안에는 티끌, 먼지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소중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나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우리 손에 맡겨주시고 우리가 그것들을 잘 다스리고 보살피도록 하실 뿐 아니라 늘 잊지 않고 우리에게 오셔서 관심을 가지시고 돌보아 주시고 보살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둘도 없이 귀중한 존재가 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해질녘에 하루가 저물어 갈 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고 교제하십니다. 늘 찾아오셔서 그렇게 교제하셨을 것입니다. 돌보시고 늘 관심을 가지시고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마치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물려받아 그 아버지의 재산을 이어서 잘 관리해가는 부잣집 도련님 같은 그런 존재가 된 저와 여러분임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존귀합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사람이라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소중한 존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아무리 보잘것 없다고 할지라도,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이나 소중한 존재로 삼으신 것을 자신이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혹 이 사실이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둘째로, 사람은 그 형편이 어찌하든지 상관없이 그가 바로 사람이라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똑같이 귀중한 존재임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똑똑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차이가 없습니다. 부자와 가난뱅이, 남자와 여자, 어른이나 어린아이, 젊은이와 늙은이, 도시 사람이든 시골 사람이든, 혹 그가 잘생겼건 못생겼건, 몸이 성한 사람이건 몸이 상한 사람이건, 살이 희건 검건, 죄를 짓고 감옥에 갇힌 사람이건 훌륭한 사람이건, 심지어 예수 믿는 자라건 다른 종교를 믿는 자이건,
그 어떤 차이도 있을 수 없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고 다시 읽어보고 히브리어로 다시 보고 그 속에 숨겨진 뜻을 찾는다 해도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보살필 책임을 맡기셨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만 생각하시며 돌보아 주신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을 세상에서 이토록 귀중한 존재가 되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모든 사람을 조금도 구별하지 않으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바로 거기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뿌리가 있다는 것을 늘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매우 귀히 여기며 살아가야 함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 모두가 나를 우습게 본다 할지라도 나는 나를 지으시고 내게 그토록 놀라운 지위를 주시며 나를 늘 생각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나 자신을 업신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남들처럼 부유하지 못해서, 똑똑하지 못하다고 해서, 건강하지 못하거나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예수를 잘 믿지 못한다고 해서, 혹 행복하지 못하다고 해서 나 자신을 아무렇게나 보거나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를 하나님 못지않은 존재로 지으신, 삼으신 우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를 짓는 일임을 깨달을 수 있는 오늘 저녁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라도 나 자신을 잘 가꾸고 잘 지켜나가야 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아니라도 하나님 때문이라도. 우리 한국 전통 사회 가운데 그러지 않았습니까? 부모가 주신 몸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잘 지켜나가는 것. 어쩌면 그 정신의 근원이 이전에 하나님을 믿었던 신앙으로부터 더 옛날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뿌리가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찌 되어도 나는 모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거나, 혹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벌받고 망해라 라는 식의 생각을 만약 우리 중 어느 누가 한다면 그것은 매우 불신앙적이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아가서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이며 스스로 받았다고 생각하는 구원조차 의심스러울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하나님 때문에 그 어떠한 사람도 그가 사람인 이상 귀히 여김받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종교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사람 대접을 잘 받을 수 있는 곳은 원칙적으로 교회여야 합니다. 이 점에서 오늘 교회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서 심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솔즈베리 한인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사람을 참 사람으로 보고 귀하게 여기는 교회입니까? 사람이 사람 대접을 잘 받는 곳입니까? 혹 그 사람의 지위가, 돈이, 똑똑함이, 아는 것이 더 귀하게 여겨지고 대접받는다면 이는 하나님의 교회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람보다 돈을, 사람보다 지위를, 똑똑함을, 기술을, 권세를 더 귀하게 여겨 사람을 소홀하게 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만큼은 사람을 지극한 정성으로 대하여야 합니다. 그리해서 문명이 발달하고 생활 수준이 높아져 간다 할지라도, 겉보기에는 살기 좋아진 세상이라 할지라도 실제로는 사람이 사람 대접 받지 못하는 이 삭막한 사막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만큼은 가난한 자든 못생긴 자든 못 배운 자든 아픈 사람이든 천한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남자와 여자든 어린아이와 젊은이 또 늙은이 할 것 없이 오는 사람마다 사람된 가치를 인정받고 따뜻한 대접을 받아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은 생각도 못하면서 남의 부족함을 생각하는 아쉬워하고 남을 안타까워하던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대하시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지 못했던 어리석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오늘 말씀 앞에 다시금 생각하고 돌아봐야 할 것이 많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원래 우리 민족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할 줄 아는 인정이 많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권세 잡은 사람들 사이에서 혹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경제가 발전하면서부터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여기저기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젊은이들은 정말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다른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다 보면 정말 한국 사회가 걱정이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듣는데 저 또한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전과는 다른 가치관, 전과는 새로운 세상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들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로부터, 어른들로부터, 이제는 영향을 받아 자식들에게도 그런 생각이 커져가서 쉽게 남을 무시합니다. 학교에서는 왕따를 당하지 않을까, 그것이 내 자식이 되지 않을까. 이제는 그 아이가 어떠한 이상한 행동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유 없이 사회의 범죄상을 봐도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을 하는 등 안타까운 사회상의 모습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가고, 아니 현실이 이미 되어 있는 그런 세상 속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이 너무나 귀해서 감격하며 기뻐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사람이 존귀한 이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위를 주셨기에 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다가오시고 살펴주시기에 사람이라면 그 누구든지 매우 귀한 존재임을 다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먼저 나 자신을, 또 나아가서 다른 모든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지극한 정성으로 대해야 함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모인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존귀한 분들이심을 먼저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기 모인 성도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어디에 가시든 무엇을 하시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며 사시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이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위로받고 지극한 정성으로 섬김을 받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존재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이 저녁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 티끌과 먼지에서 창조하신 존재인 저희들을 영화와 존귀로 관시우시고 순간을 살아가면서 저희로 영원을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처럼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며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풍조가 나날이 바뀐다고 할지라도 성도된 저희는 하나님의 편에 서며 진리 가운데 주의 뜻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귀중히 여기며 돌보며 차별하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기를 꿈꾸며 다짐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깨달아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지극한 정성으로 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오프라인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방송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정착되고 또 우리 교회가 더욱더 기도의 힘을 받아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새벽 기도회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주일 2부 예배 후에 창립 30주년 준비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꼭 모여주시고요. 또 농산물 직판매 이번 주 주일까지 구역을 통해서 꼭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곧 시작되는 우리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시작된 새벽 기도회, 또 교회 여러 모임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은혜로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또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저들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응어리진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또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사람의 참 가치를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바르게 알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며 사람을 존중히 여기며 귀하게 여기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이렇게 위에서 함께 잠시 기도하시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수요일 저녁 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받으며 주님을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곧 시작될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DBS와 중고등부 락깃 아버지 하나님 계획하는 모든 행사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선생님들과 함께 뒹굴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로 주님의 오묘하신 진리를 깨닫는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병약한 자들, 하나님 마음이 괴로운 자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어디에도 의지할 바 없어서 외롭고 괴롭고 힘든 가운데 이민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아픔과 힘듦을 가지고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주님이시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시작된 새벽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지키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함께 힘을 합하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모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모임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두세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주님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 일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의 모든 모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편의 말씀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여기셨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참된 사람의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존중히 여기며 나를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에게 위로와 따뜻함과 존귀함으로 지극한 정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